오늘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지나온 상반기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새로운 하반기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로 하는 매우 중요한 점검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다시 한번 분명한 점검이 있게 되시길 바라고, 그렇게 또 우리 하반기, 아니 어쩌면 인생에 남은 모든 날들을 주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그 말을 인용을 하면서 크고 두려운 날을 이렇게 이제 말했는데, 요엘 선지자는 베드로는 그거 크고 두려움을 바꾸어서 크고 영화로운 날 이렇게 이제 소개에다 바꾸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 그러니까 요엘이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선포했던 이유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이고,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할 때 크고 두려운 날을 크고 영화로운 날로 바꿀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전, 예수 이전의 시대와 예수 이후의 시대로 우리의 삶은 당연히 세상은 다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크고 두려운 날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크고 영화로운 날로 바뀐 겁니다. 베드로가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자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베드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믿음이냐면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 자, 여기 나오는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우리가 받았어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셨죠. 물론 사람들이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습니다. 23절처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예수님이 죽었고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죠. 그 모든 그 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해 예언하신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고 보이셨다. 그러나 그 사망이 예수님을 묶어두지 못했다. 우리는 사망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제일 무서워하죠. 죽음은 끝이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에 매여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죠.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니까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의 전부인데,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고 사망과 어떤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신 게 증명됐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확인됐다.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한 겁니다. 우리한테는 당연한 믿음의 고백이지만 사실 그 이야기를 베드로 앞에서 유대인들이 듣고 있기에 너무 불편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죽였고 자기들은 예수를 사실 믿지 않으니까, 유대교는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불편하죠. 제가 이 설교를 우리 앞에서나 하지 완전히 불신자들만 있는 곳에서도 하지요. 그러나 이제 사실 거기서는 또 마음이 다르겠죠. 괜히 예수 그리스도 전했다가 돌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안 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상대에 따라 대상에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몰랐을까요? 유대인들이 불편해할 거를 당연히 알았습니다. 베드로도 오늘 22절 24절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이 불편해할 거 당연히 알았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꼬장꼬장한 사람들인데 베드로도 당연히 알죠. 지금도 보세요. 유대인들 저 사람들 조금만 건들면 막 폭격하고 막 난리 나잖아요. 저 사람들이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도 당연히 알았죠. 근데도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자, 베드로가 원래 저렇게 담대한가? 그렇지도 않아요. 베드로는 기질상 과격하긴 하지만 겁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죠. 겁이. 그래서 어린 소녀 앞에서도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그들의 표정을 보니까 설교를 알아듣는 것 같아서 그냥 오늘 본문처럼 막 하는 건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럼 베드로 왜 이렇게 설교하냐? 그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말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자,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말했다. 자, 성령의 임재, 성령 역사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한국교회 안에서 성령 역사를 엄청 왜곡시켜 버려가지고 마치 막 신비하고 무당 같고 막 이렇게 만들어 버렸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건 옳지 않습니다. 성령 임재의 특징은 성령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 일하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행하십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전해서 돌 맞아 죽은 사람들도 있고, 스데반. 어떤 경우에는 이 복음을,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가지고 3,000명이 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 다음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복음을 전할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역사는 몰라요. 저도.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우리가 막 마음속에 또 막 이럴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야지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정신을 차리고 들을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그건 베드로가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베드로가 뭐라고 어떻게 만들어요? 역사를 못 만들죠. 베드로는 그저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것, 생각나게 하신 것,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오늘 이후의 본문 내용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참회하면서 3,000명이나 예수님을 구주로 이제 영접합니다. 자, 세상은 결과를 잘 예측하고 지금을 결정하는 걸 지혜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일 잘하는 거를 지혜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그럼 뭘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해요. 성경은 일 잘하고 막 미리 내다보고 지금을 잘 결정하는 걸 지혜라고 하지 않고, 성경은 오늘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을 지혜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 그게 너무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 또는 담대해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만드는 자들이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 일은 더욱 그렇습니다. 국가처럼 막 5개년, 10개년 그래가지고 미래를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 자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뭐냐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따르는 자며. 요한계시록 14장 4절인가요? 성령이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보고 성령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나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따르는 것을 보고 주님을 따르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알아서 하세요. 이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그거를. 내가 이렇게 결정한 결과 모든 게 잘 돼야 돼.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이란 얘기인데, 그렇게는 어떤 것도 교회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역사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 행한다.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우리는 결과를 만드는 자들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기대는 할 수 있죠. 내가 이렇게 한 결과, 예를 들면 복음을 전하면, 우리 이번에 15주 동안 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올 거야. 기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기대대로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건 근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항상 더 완전하시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더 오르시니까. 우리는 대단한 결론을 만드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한 결과 이런 결론이 쓰여졌어를 자랑하는 건 바보들이 하는 거예요. 그 자랑을 뭐하러 하고 있어요? 책 내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다. 바보도 그런 상바보는 없습니다. 왜요? 자기가 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거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자랑하라라고 바울이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론을 만드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 걸음을 걸을 뿐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얘기인데, 예전에 울산에 있는 우리 이태선 집사님께서 근데 울산에 있는 한 영어 학원에서 일어난 이 사건입니다. 그날
오후 3시쯤에 그 학원 원장만 있었는데 학원 원장이 20대 후반의 여자였어요. 근데 30대 남자가 학원에 들어가서 상담을 받는 척 하다가 갑자기 강도로 돌변했습니다. 흉기를 꺼내고 협박하면서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이 20대 후반의 여자 원장의 코를 살짝 베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여자 원장님이 이러다 죽을 수 있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넘어진 김에 기절한 척을 했습니다. 기절은 아닌데 기절한 척을 했어요. 이 강도가 보니까 자기가 칼을 휘둘러가지고 여자가 쓰러지고 기절하니까 이거 죽은 거 아니야? 너무 당황을 했어. 자기는 돈만 가지고 가면 되는데 사람을 다치게 한 줄 알고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원 원장이 기절한 척을 하다가 여기 강도를 보니까 강도가 약간 좀 어리버리하고 어설프고 막 너무 필요 이상으로 당황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원 원장 선생님이 용기를 내서 갑자기 누워있다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남자한테 말을 걸었어요. 왜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 강도가 대답 안 할 줄 알았는데 대답을 했어요. 사실 제가 작년에 직장도 잃고 생활도 어렵고 그러면서 이혼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라도 먹고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신문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이제 갖고 온 거예요. 네. 둘이 막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20대 여성 학원 원장님이 잠깐 여기 의자에 앉으세요. 얼마나 조심스러웠겠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신앙서적을 꺼내고, 이분이 예수 잘 믿는 분이거든요. 신앙서적을 꺼내고 필요한 부분을 읽어주면서 조용히 설득을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그러면서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힘드셨겠어요. 힘내세요. 그러면서 둘이 막 대화를 하면서 둘이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강도가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 그냥 갈게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다가 그냥 집에 간다고. 그랬더니 원장님이 아니에요. 저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이게 한 10몇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제가 드릴 건 없고 대신에 제가 MP3의 찬양이 있는데 MP3 찬양이 있는데 이거 그냥 드릴 테니까 가져가서 들으세요. 네. 그래서 드렸어요. 강도한테 이제 드린 거예요. 드렸어요. 그래서 이 강도가 이거 받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받아서 나가면서 찬양을 들었는데 찬양을 듣다 보니까 너무 회개가 되고 나도 옛날에 하나님 믿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 학원 원장한테도 미안했어요. 그래서 20분 후에 학원에 다시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저를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 학원 원장이 신고할 리가 없죠. 나는 이미 당신 용서했고 하나님께서도 당신 용서하셨을 겁니다. 또 위로했어요. 그랬더니 이 강도가 당신이 날 신고하지 않으면 내가 자진해서 경찰서로 가서 신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경찰서로 가가지고 자진 신고를 했습니다. 이게 신문에 그대로 실렸어요. 놀랍죠? 놀랍죠? 나중에 이 둘이 결혼했을까요? 몰라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이제 안 나오는데 그럴 리는 없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20대 여자 원장님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어떤 건가? 이분은 갑자기 왜 이렇게 하는가? 우린 너무 신기하잖아요. 어떤 결과를 만들려고 했는가? 여러분, 결과를 만들려고 신앙적 선택을 하는 건 잘하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결과를 내가 예를 들면 우리 이번에 아웃리치하고 해외 아웃리치하고 하잖아요. 이번에 가서 어떤 결과를 만들겠다. 그거는 전혀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왜 가는가? 왜 하는가? 하나님 마음을 주시니까 하는 거죠. 그냥 따르는 것뿐이에요. 따르는 것뿐이에요. 왜냐하면 결과를 만들려고 가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생각한 건 이건데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셔 이런 놀라운 결과를 주실 줄 알았는데 다 자기 생각이지. 다 자기 생각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도는 뭐 하는 겁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죠.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을 증거해도 베드로처럼 3,000명이 이렇게 되기도 하지만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베드로도 이번에야 3,000명이 이렇게 한 거지. 나중에 베드로도 순교당하고 죽습니다. 마지막에 당연히 베드로가 복음을 안 증거했겠어요? 증거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은 거예요. 결과를 우리는 만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 여자 원장님께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행한 거예요. 네. 이 여자가 태생적으로 담대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먼저 어떤 마음이 생긴 거냐면 안타까움이 생긴 거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순교라고 할 때 순교가 뭡니까? 저도 순교의 순자도 모르지만
제가 순자는 뭐 김순자 권사님만 알아요. 근데 제가 순교의 순자도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결국 순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순교가 뭡니까? 하나님의 식과 세상의 방법이 다른데 그 둘 중에서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식은 현실적으로 멀고 세상의 방식이 가깝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성령이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과 마음을 따라서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식을 선택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의 주인이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의 법과 당신의 식을, 하나님의 식을 선택하기를 원하시고 요구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세례 받으시는 이창선 성도님께 딱 하나 여쭤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십니까? 네. 그럼 그 확인하고 세례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아버지이시니까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법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상으로부터 바보 소리도 듣고 미련하다고도 하고 무모하다고도 하고 배척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신자인데 세상으로부터 한 번도 이런 바보 소리를 안 듣는다? 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고 싶었으면 그런 소리 하나 안 듣습니까? 바보 소리를 안 듣는다고, 조롱을 안 받는다고요, 세상에서. 그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되리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예수 안 믿는 것 외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칭찬받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칭찬을 어떻게 받아요? 우리 예수 믿고 그들 안 믿는데. 상식적으로. 노아. 여러분, 그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노아에게 얼마나 얘기했겠어요. 야, 너도 우리로 치면 주일에 왜 자꾸 교회를 가냐? 한 번 정도 빠질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야. 나 예수 그냥 말 편하게 나 예수 믿어. 나 교회가 예배 드릴 거야. 그러면은 누가 좋아해요? 어떻게 칭찬을 받냐고, 상식적으로. 근데 교회들 막 표어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거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이게. 예, 도대체 하나님을 알고 저러나? 일어나십시오. 주무시지 마세요. 눈을 뜨세요. 자, 뭐 하나님 알고 저러나? 뭐 이런 생각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배척을 당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죠? 아니, 성경 아니야. 마태복음 신약 성경을 1장부터 5장까지만 읽어보셨으면 세상에서 내가 칭찬을 받으리라?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 알아요. 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가 세상에서 뭐라고 써있죠?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예. 이렇게 써있네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그러니까 세상이 하니까 우리가 들을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근데 우리가 박해를 안 받겠다고요? 예, 내가 예수 잘 믿으니까 세상이 막 칭찬한다고요? 아이,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 있지도 않은 말을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존귀하고 영광스러워지는 것보다 배척당하고 조롱당하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 되는 거는 세상에서 칭찬받고 막 잘 나가려고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에요. 당장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기록이 압축되어 있는 믿음장이 우리 이제 장로고시를 준비하는 박동환 피택 장로님은 잘 알고 있어요. 믿음장이 어딥니까? 히브리서 11장이죠. 당연히 대답하셨어요, 마음으로. 사실은 지난주에 대답하셨어요. 지난주에 제가 질문했거든요. 네. 히브리서 11장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박동환 피택 장로님이 주무시기 시작해서 깨운 게 아니에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아벨이 나오는데 아벨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는 이유로 그냥 맞아 죽었습니다. 그냥 에녹, 5절에 에녹 나오는데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그냥 갔습니다. 살아서 갔습니다. 세상에 살아서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간 사람 2명입니다. 엘리야랑 에녹. 우리가 보기에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아니까 하늘로 간 줄 알고 대단해 보이는 거지,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에녹이 갑자기 없어졌으니까 막 찾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막 실종 신고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역시 하나님 믿는다 그러더니 실종됐네. 저 희생 안 됐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7절 노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산에다가 배를 만들 때 얼마나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랬겠어요. 8절에 또 아브라함 잘 살고 있는 고향 땅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돼 있는데 얼마나 조롱을 당했겠습니까?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모두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은데 그들의 그 고민과 한숨과 막막함과 답답함을 하나님 다 아시는데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그 앞에 그들의 걸음 앞에 꼭 이렇게 쓰세요. 노아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딱 이렇게 나와요. 그들은 믿음으로 한 거야. 저는 이게 너무 감격적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방법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건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를 발휘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믿음이 없으면 세상의 배척을 이겨내고 감당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한마디만 들으면 못 견디죠. 못 견뎌요. 아무리 막 들었고 확신이 있다 그래도 믿음이 없으면 못 견뎌요.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는데 오늘까지 오는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불안해들 하셨어요. 얼마나 불안해 하셨습니까? 세상의 흐름과 막 시끄러운 소리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믿음을 따라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믿음을 따라서 잘 살게 된 게 아니라 믿음을 선택한 결과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뭐라 그래요? 이 땅에서 야 너처럼 될래 라고 하지 않고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불렸다 이거야. 외국인과 나그네. 여러분 식당 가면 단골이 대접받습니까? 한 번 왔다가 더 이상 올 가능성이 없는 관광객 뜨내기가 대접받습니까? 당연히 단골이 대접을 받죠. 세상에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죄송하지만 제주도나 울릉도 안 가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거기 가면 뭐 관광객 다 이렇게 뭐 하니까 안 가잖아요. 그냥 우리라고 하면 좀 그래요. 제가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세상에선 그렇죠. 이 세상을 신자로 산다는 것은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것처럼 뜨내기와 같다.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럴듯한 집 짓고 대단하게 살고 싶은데 외국인으로 뜨내기로 살면 그렇게 못 살잖아요. 나그네. 지금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닌 거죠. 그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너희가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이 영원한 거 아니야. 이 땅은 나그네로 순례자로 사는 거야. 근데 답답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분명하게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를 기대합니까? 그들이 기대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뭐를 그렇게 기대하세요? 히브리서 11장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 부럽죠? 우리는 항상 이런 모습들이 막 부러워요. 꿈꿔요. 나라들을 이기고 의를 막 행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강하게 되기도 하고 이방인의 진을 물리치는 그런 꿈을 꿉니다. 우리 매일 그런 기도를 해요.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안 싸우고 이걸 갖고 싶어 해요. 이게 문제예요. 흉내만 내고 싶은 거죠. 흉내 내고도 다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를 엘리베이터라고 생각해요. 1층에서 기도해가지고 10층 딱 가 있는 거야. 나 10시간 기도했는데 그럼 또 이루어져 있어야 돼. 이런 무당 같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교회 안에. 기도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엘리베이터 타는 게 아니라 계단을 오를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계단 올라가야 돼요. 계단 왜 올라가요? 튼튼해지거든요. 그럼 근육이 생기죠. 이번에 조그만 입장천 건넜으면 다음에 요단강 건너고 다음에 홍해 건너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매일 상상 속으로만 해가지고 나 10시간 기도했어. 아무것도 겪지 않고 그냥 나는 뭐 나라들이 이기고 의를 행하고 그러지 좀 마십시오. 그리고 주무시지 좀 마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좀 하지 마십시오. 자,
잘 보십시오. 나라들을 왜 이깁니까? 언제 이깁니까? 싸워야 이기든 지든 할 거 아닙니까? 싸워야.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과의 싸움을 피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기도로 그냥 다 그냥 없는 것처럼 한다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그럴 거면 이 땅을 하나님이 왜 살게 하십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이번 어려움을 이렇게 다 내 좁은 길,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가라, 다 넓히고 주님 내 길을 넓혀주십시오. 이게 뭐냐고요, 이게. 네. 사자의 입을 막았다 그러니까 멋지죠. 근데 사자가 나를 향해 덤비지 않으면 입을 왜 막습니까? 사자가 덤벼드니까 입을 막는 거예요. 불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피하니까 영광스러운 것 같죠. 불이 나를 공격하고 칼날이 나를 죽이려고 날아오는 거죠. 네. 자, 여러분 그게 영광스럽습니까? 전쟁이 없어야 영광이 있고 존귀가 있지. 전쟁이 있고 나를 사람들이 치려고 그러는데 무슨 평화냐?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게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식으로 산다는 것은 순교적인 삶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제발 좀 당황하지 마십시오. 얼마 전에 어떤 분께 문자 보냈는데 그분이 하여튼 뭐 당황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더한 일도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인생에 당연히 앞으로 더한 일도 있죠. 당연히. 거기 왜 당황을 해요? 우리는 결과를 만드는 자가 아닌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배척과 조롱과 핍박, 고난이 우리에게 없기를 원하는 건 너무 얄팍한 마음입니다. 너무 얄팍한 마음이에요. 즉 뭐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당한 배척이 나에겐 없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됩니까? 그게? 예?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 길을 찾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없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게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주님 나에게 길을 넓혀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야, 너 뭐 하자는 거냐 도대체. 한국교회야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처럼 살고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고 배척하고 교회는 욕먹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게 바로 순교적인 삶입니다. 칼에 찔리고 맞아서 죽는 게 순교이겠지만 지금 당장 순교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순교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순교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게 순교자적인 삶입니다. 무엇에 대해 타협해요? 세상에 대해 아닙니다. 무엇에 대해 타협합니까? 성령을 따르지 않고 싶어하는 내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하시는 게 있는데 그걸 자꾸 거부하고 상황이 이러니까요. 이게 타협입니다. 이게 타협이에요. 네. 바로 그 마음, 순교자적인 삶을 위해 가장 필요한 건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겁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골리앗 앞에 딱 서니까 사람들을 다윗을 보면서 담대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안 중요합니다. 사실 다윗이 골리앗 이겼냐 졌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때의 승리는 우리가 갈망하고 기도하고 막 소원해야 되는 게 아니고 보너스에 불과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골리앗이 막 앞에 있어요. 그러면 주님 골리앗을 뭐 물리쳐 주십시오. 막 이게 우리가 할 기도가 아니라 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완전히 다른 기도예요. 두 개가. 다윗은 골리앗에게 맞아 죽지 않았지만 이미 순교를 각오한 마음이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똑같아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평소보다 7배나 더 센 풀무불에 던져넣는다는 왕의 규정을 알고 있었지만 세상의 법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을 정직하게 따라서 행한 결과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니까 풀무불 속에서 그들이 살았습니다가 아니라 풀무불 속에 정말 던져졌습니다. 그들이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다니엘서 3장 17절에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거는 근데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기대에 불과해요. 기대. 예,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 또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행하심이 더 완전한 거죠. 그들의 기대는 중요하지 않아요. 18절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내 기대대로 행하지 않더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17절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말한 거지만 18절은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믿음의 고백을 매순간 하라는 거죠. 자꾸만 풀무불 가운데에서 건지신 부분을 막 강조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18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결과적으로 죽지 않았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었냐 안 죽었냐는 안 중요합니다. 베드로도 나중에 죽었다니까요. 스데반도 돌 맞아 죽고. 그럼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막 다 산다. 그럼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건 그들의 기대가 아니라 그들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이번 여름에 막 사역을 할 거예요. 평생 사역을 하겠죠. 근데 우리는 계속 기대하는데 그건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예를 들면 태국이 죽게로 돌아오겠지. 그거는 그냥 우리 환상일 뿐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왜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분을 하셔야 돼요. 네. 누구든지 언젠가 한 번은 죽게 돼 있는데 그러면 얼마나 더 오래 사는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내가 믿음으로 얼마나 정직하게 행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거죠. 이 마음이 아니면 모든 일들을 해도 진짜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반응하겠다는 게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세상을 버리는 거, 포기하는 거, 내려놓는 것입니다. 침 엘리엇이 얘기했잖아요. 에콰도르에 간 선지자가 맞죠? 하여튼 침 엘리엇이 얘기했잖아요.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너무 소중한 말이죠. 그렇게 영원하지 않은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위해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내는 거죠.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기 낳을 때 담대함이란 주사 맞으셔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언제 담대해집니까? 상황에 대한 두려움보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클 때, 그때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완전히 나의 마음이 되면 그 사명감에 저절로 죽을 각오를 하는 거죠. 네, 저는 제주도 못 갑니다. 왜냐면 무서워서 못 갑니다. 제주도 가면 바람이 엄청 불어가지고 비행기 그렇게 가는데 저는 얼마 전에 어떤 분 성도께서 갔다 오셨는데 제가 갔다 올 때 당신 대단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영상을 보내줬어요. 비행기 흔들리는 영상을. 이걸 보고도 간다고? 저는 무서워서 못 가요. 근데 태국은 가요. 가는 이유가 달라요. 가는 이유가. 태국 가는 비행기에서 탈 때마다 기도해. 오늘이 마지막입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오늘 주님을 만납니까? 이렇게, 그렇게, 근데 거기 제주도는 진짜 죽을까봐 못 가요. 이렇게 비행기 흔들려고 무서워서 못 가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는 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것을 보면서 주의 말씀을 따르는 걸 보면서 와 담대하다. 그러나 그건 담대한 게 아니고 성향이나 기질의 문제도 아니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행한 것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왜 태국 못 가냐 그랬더니 비행기 타는 게 무서워서라 그랬는데 제주도 갔네.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담대함은 용기를 내야지, 더 씩씩해야지 이런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객기이지 성경적 담대함이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따르기로 하는 거.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담대함입니다. 객기와는 다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전에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작은 소녀 앞에서조차 말 한마디 못했던 베드로였지만 지금은 그들이 공격하고 그들을 막 죽이고 그들이 부인했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베드로가 심리치료를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자기 속에 임하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가고 있을 뿐입니다. 성도의 삶은 매우 단순합니다. 성령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님 마음을 주신다. 내 삶을 드린다. 여기까지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알아서 하신다. 예. 결국에 만일 우리 안에 여전히 머뭇거림이 있다면, 두려움이 있다면 그게 뭐가 부족한 걸까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기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린 성향이 다르고 기질이 다 다릅니다. 성향상 더 씩씩한 사람이 있고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질에 따라서 순교자적인 삶을 더 잘 살 수 있거나 그렇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건 핑계일 뿐입니다. 기질상으로 보면 베드로는 담대한 사람이죠. 근데 진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얼마 전에 작은 소녀 앞에서도 예수님을 3번 부인 마지막에 저주까지 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걷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자가 되십시오. 똑똑한 척하면서 내가 알아, 내가 뭐 수십 년 신앙생활 했어, 이게 옳지, 제발 그러고 있지 좀 마십시오. 주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그럴듯한 조직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주님, 나도 오늘 그 길을 따라 걷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구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영혼이 이제는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주를 따르게 되는 온전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남은 모든 인생이 거룩한 날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저는 내 삶은 그렇습니다. 이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서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섰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고 싶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오직 주님 내 속에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주님 광야 한가운데 서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매일같이 느끼고 소식으로 전해 듣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럴듯한 표정으로 우리가 앉아있지만 우리 마음속은 어쩌면 황폐한 광야인지도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잡아주시는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는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 인생이 그때부터는 초막이냐 궁궐이냐가 아니고 내 주 예수 함께 하시는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정직히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일들, 야, 네 인생이 그런데 광야인데 너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냐, 너 어떻게 그렇게 자신만만하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거든 말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일어날 힘을 아직 찾지 못한 자들 가운데에는 성령님 정말 원하오니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허락하신 그 방식대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완전히 힘을 얻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셔서 주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것을 매일같이 누리고 고백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그들의 삶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상반기를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반기 우리 남은 전 인생을 주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위로 함께하시며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 세례받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며 남은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기로 결정한 사랑하는 이창선 성도님 위해 그의 가정 위에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 위해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우리에게 남겨진 남은 하반기 남은 전 인생 우리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